뭐 손들어 보라 그럴 수도 없고, 오신 분들이 복될 줄 믿습니다. 네. 화면을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 청년이 아주 고생을 제가 보니까 하는 것 같아요. 방송하랴, 또 찬양 또 함께 악기를 하랴, 밥 먹으랴, 또 와서 또 뭐 해야 되고. 우리 청년 박수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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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청년들이 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뭐 보니까 반주도 하고는 청년, 뭐 기타도 치는 청년, 드럼도 치는, 하여튼 귀한 영혼들입니다. 조심해야 할 4가지 이단 있는데, 첫 번째가 뭐다? 신사도 운동. 뭐를 조심해야 된다? 신사도 운동, 귀신론, 가계저주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신사도, 주광수 다락방, 뭐 인터급 신비주의,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무슨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 구원론이다. 우리하고 비슷한데 또 다른 걸 주장하는 이 구원론, 특별히 구원파라 그랬죠.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고, 세 번째 율법주의다. 제7회 안식 예수재림교회,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아까 이제 오전에 봤던 신천지 재림주의다. 조심해야 되는데, 우선 들어가기 전에 신천지를 조금 마무리를 신천지는 이제 교육을 이렇게 합니다. 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그 기둥 기대고 있는 놈 일어나. 지금 하품한 놈 일어나. 나와. 일어나! 개새끼들 그냥 확 그냥 씨. 대가리를 쪼개빌라 씨. 뛰어와! 청년이야? 청년이야? 뭐야 직책이? 마산단임 총무 손들어 무릎 꿇고 마산 엎드려 받쳐. 거기 직책이 뭐야? 직책이 뭐라 그랬어? 대가리 박아. 이 새끼 확 대가리를 쪼개불라 이씨. 이것들이 장난하나 지금. 지파라가 폐쇄한다니까 이씨. 등 다 대. 허리 펴. 응? 좋게 말할 때 좋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응? 제가 안드레 지파장 할 때, 지사오를 할 때 1시간 늦게 제가 말한 적이 없어 여러분. 응? 저도 1시간 내에 끝내고 싶어. 이거를 2시간 3시간 하고 싶지 않고. 응? 강의하는 놈의 새끼가 막 씨. 응? 대갈통을 쪼개불라 그냥 씨. 응? 그것도 아니고 시작하고 있는데 하품하고 등을 기대고 있어? 응? 아산다니 머리 쇼카트로 해가지고 인증샷 나한테 보내. 알겠어? 오늘 중으로. 오늘 중으로. 땅에서 배운 몬텐 짓거리를 여기 와서 하고 있어 지금. 응? 똑바로 합니다. 네. 쪽팔리는 줄 알아야지. 강사들도 센터에서 똑바로 가르쳐. 똑바로. 응? 이건 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시간상. 이건가? 이거인데 이거 이긴가? 나오네. 땅에서 배운 몬텐 짓거리 그대로 나오네요. 네. 를 여기 와서 하고 있어. 11조 때문에 지금 틀어주는 거예요. 똑바로 합니다. 네. 쪽팔리는 줄 알아야지. 강사들도 센터에서 똑바로 가르쳐. 똑바로. 응?
앞으로 지각하는 놈들, 11조 안 내는 놈들 전부 다 강사들 다 취급할 거야. 강사들 전부 다 강사들 명단 다 띄울 거야. 왜? 똑바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응? 그렇게밖에 못 가르쳤나? 그게 강사인가? 11조 60% 70%가 어디 있어 지금? 응? 이런 집화가 어디서 12집화 있어? 쪽팔린 줄 알아야지. 똑바로 합니다. 응? 듣기 싫으면 나가. 듣기 싫으면. 예? 그래서 함부로 세상에서 배운 짓거리를 여기서 와서 하려고 그래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알고 해야지. 응? 똑바로 안 서? 그 뒤에 자매 똑바로 고개 안 해? 노랑머리 하지마. 노랑머리. 그래서 노랑머리 하고 있어 지금. 응? 세상에서 노랑머리 하라고. 세상에서 언때 처먹어가지고 말이지. 좋은 말 할 때 제대로 하세요. 응? 내가 왜 이 지파에 왔는지 똑바로 알아라 이 말이야. 응?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 진짜. 못된 거 보이지 말고 합당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세요. 응? 복을 받고 싶거든. 응? 더러워서 못 보겠네 진짜. 응? 똑바로 합니다. 응? 새신자들도 이 신앙은 장난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장난하는 것 같습니까? 응? 내 젊음을 내 인생을 다 걸었어 여기에. 응? 여러분 장난입니까 이게 지금? 응?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응? 우리도 소중하고 밖에 있는 우리에게도 와야 될 사람들도 소중합니다. 우리부터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제발. 어? 신앙을 똑바로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어? 11조를 왜 하느냐?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야. 복 받기 위해서. 공금행령 단 한 푼도 건드린다. 직위 해제입니다. 제명처리라. 제명처리. 이곳은 세상 바벨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은 절대적으로 투명하게 운영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공금 횡령하고 이런 놈들 지금 전부 다 근신처리 다 돼 있어. 집화장이든 담임이든 절대 용납할 수 없었잖아. 특히 청년회 작년에 잘하세요. 돈 몇천 원 몇만 원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지 말고 어디 누구를 속여 지금 몇천 원 몇만 원 가지고 영벌에 쳐들어가지 말고 정신 차리시라고. 정신 차립니다 이 집화. 기분 나쁩니까? 막 태풍처럼 확 뒤집어 엎어버리려니까 진짜. 응? 적폐들, 응? 잘못 정신사상 잘못 처리되어 있는 자들, 불평불만 하는 자들, 일어나지 않고 말만 만들어내는 자들 다 처리할 거야. 색출해가지고. 응? 이 역사에 방해되는 자들 왜 있어 신천지에? 응? 신천지에 불러준 이유를 알아야지. 확실하게 합시다. 응? 여러분, 제가 사탕발림 소리 하는 것만 좋습니까? 응? 잘못된 방향, 잘못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제가? 이 집화는 반드시 옳은 방향으로 갑니다. 함께 순종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단 한 명도 예외는 없어. 단 한 명도. 자문회부터 유년회까지 단 한 명도 예외도 없다고요. 반드시 그대로 합시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구원과 영광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사옵니다. 할렐루야. 장로님 다음 주부터 다 대가리 박아. 다 해. 신천지가 11조를 강조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강조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신천지 사람들이 뭐 우리는 헌금 강조 안 한다, 뭐 헌금 내라고 안 한다 이런 건 다 거짓말이고요. 예, 일반 교회보다 헌금 종류가 더 많았으면 많았지 결코 적은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뭐예요? 아까 뭐 공금횡령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직위해제라고 신천지 투명하게 재정 운영된다.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이에요? 이만희 총회장이 횡령으로 신천지 총회 돈과 HWPL 돈 이런 거 해서 재판해 가지고 유죄 받았습니다. 최종적 대법원까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받았죠. 횡령 유죄를 받았으니까 직위 해제가 되려면 제일 먼저 직위 해제될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이만희 총회장인데 지금 계속 저러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투명하게 운영된다 자체가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 교주의 그
생활비가 제 기억으로는 공개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비가 얼마만큼 1년에 한 달에 쓰는지 이런 게 그래서 신천지에서 그런 돈이 뭐 투명하게 운영된다. 뭐 신천지 사람들 그런 이야기하면 믿지 마세요. 다 맞지 않는 소리고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신천지는 사도신경을 하질 않아요. 뭘 하지 않는다?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우리 아까 오전에도 사도신경 하셨고 오후에도 사도신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안 하냐면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성경이 없다. 성경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이제 25절, 26절, 27절을 이렇게 볼 건데요. 이제 이건 반론은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신천지의 주장에 반박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신천지에서는 왜 사도신경을 하지 않냐면 성경이 없다. 그다음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게 아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한 거지. 빌라도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손을 씻었기 때문에. 손을 씻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빌라도는 예수님 풀어주려고 했지 않냐. 그 피를 유대인들이 받겠다고 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사도신경을 하면 안 된다라고 신천지가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 구절이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7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7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뭐했다? 거슬렸다고 되어 있죠. 이게 시편 2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성취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본문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각주 보시면 25절에 어찌하여 거기 앞에 기억이라고 돼 있죠. 기억이라고 돼 있나요? 네, 거기에 시편 2편 1절 2절 써 있죠. 요 말씀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성취됐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잘못이 있다 없다? 있다.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책임자잖아요. 그죠? 최종 승인권자가 누구예요?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죠. 최종적으로 빌라도가 승인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이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말에 현혹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7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 성경을 처음에 이제 복음방 이런 것을 할 때 인생의 행복의 비결 뭐 이런 걸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어떻게 구분하냐, 사분법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데 그런 거 구분하고 신앙의 3요소, 신앙의 3요소 자 따라합니다. 지식, 믿음, 행함. 지식, 믿음, 행함 이 이야기가 딱 나오면 지식, 믿음, 행함 이야기가 딱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 지금 공부가 무슨 공부다? 신천지 성경 공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뭐 하나님 소속의 목자, 사단 소속의 목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신천지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쭉 이 센터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교회 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교회 욕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신천지가 생각하는 계시록 18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8장) 2절에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자 읽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금행의 진노의 포도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왕들이 과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과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 음행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여기가 어디예요? 신천지가 아니고 교회라고 해석합니다. 교회. 신천지는 교회가 큰 성 바벨론이고 각종 더럽고 귀신의 영,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다? 교회. 진도 중앙교회를 포함해서 일반 교회가 바벨론이고 가증한.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은 교회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걸 무너뜨려야 뭐가 바로 세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바로 세워지려면, 신천지가 완성이 되려면 뭐를 무너뜨려야 된다? 교회를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새신자로 요즘 많이 또 들어오기도 해요. 신천지가 교회를 정탐하기 위해서. 또 교회와 협력하고 교회를 자기들이 신천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2주 전인가 뭐 진도에서도 무슨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교회와 협력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목적이 뭐다? 교회를 뭐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신천지 성경 공부하면 중간에 누구 욕을 많이 한다? 교회와 목회자 욕을 엄청 합니다. 옛날에는 한기총 욕 엄청 했어요. 요즘도 아마 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교회 욕을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해요. 교회 비리나 잘못된 목회자들의 여러 가지 뉴스 나온 것들을, 그런 걸 하면서 마치 자기들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한 것처럼 포장을 하죠. 교회 비판하면서. 그게 다 신천지의 전략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런 전략을 써요? 교회에서 떠나서 어디로 오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천지로 오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어떤 사람들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계속 뭐예요? 상대방하고 관계를 끊게 만드는 그런 할 때 뭐를 해요? 계속 상대방에 대해서 뭘 하죠? 비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잘못들을 막 들춰내면서 신천지가 그런 전략을 씁니다.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오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신천지로. 자, 그다음에 이제 성경 구절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이건 그냥 신천지라는 것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한 성경의 본문들이 어디냐, 이런 구절들을 가르치면 이건 반드시 성경 공부다라고 아시면 돼요. 초급 과정에서, 초등 과정에서 반드시 마태복음 13장을 갈 수밖에 없어요. 신천지는 씨 뿌리는 비유, 씨 반 나무 새.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4절에서 9절까지 씨 반 나무 새. 따라합니다. 비유한, 비유한, 씨 반 나무 새, 씨 반 나무 새. 네, 이게 나와요. 4절에서 9절은 씨가 나오죠. 아니 밭이 나오죠. 밭,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24절에서 30절은 씨가 나오죠. 좋은 씨, 가라지. 잘 따라오고 있죠?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뭘 뿌렸다. 이걸 예레미야 31장 27절과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을 연결해서 예언과 성취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까지 뭐 기억하면 좋지만 그냥 씨, 반, 나무, 새, 좋은 씨가 뿌려지고 잘 때 원수가 와서 뭘 뿌렸다? 가라지 뿌렸다. 4절에서 9절 뭐 나와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었고 돌밭에 떨어짐에, 그리고 7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짐에,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좋은 밭. 이 마태복음 13장을 풀어줘요. 신천지는 반드시 이거 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부 들어가면 이건 무슨 성경 공부다? 신천지 성경 공부다. 그리고 31절 32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거 씨보다 작은 것이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였다. 이거. 그 다음에 33절에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루. 따라오셨나요?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아. 45절 46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47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 모는 그물 같으니 그 그물을 던져가지고 건졌더니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바다에 던진다. 이 7가지 비유를 한다. 이건 반드시 무슨 공부다? 신천지성. 여기 딱 들어가면 신천지라고 딱 바로 느끼셔야 돼요. 아까 때에 따른 양식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해가 됐죠? 그리고 하나님 소속의 목자, 사탄 소속의 목자. 하나님, 영계는 하나님이 계셔.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자존하는 자, 스스로 자존하는 자. 그리고 창조주,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자존하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스스로 있는 자존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 그 요즘 2탄으로 뭘 또 하나 또 만들긴 했어요. 그러나 2탄까지 갈 필요 없고, 영계는 하나님이 계셔. 근데 이 하나님께 도전한 뭐가 있어? 천사가 있어서 이 천사가 타락했어. 이사야 14장 12절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사야 14장 12절. 그리고 너 계명성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뭐다? 부리는 종이다. 이 천사가 하나님께 대적해서 하늘로서 땅으로 떨어졌다. 이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소속의 목자를 세우시고, 이 땅에 사탄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탄 소속의 목자를 세웠다. 하나님 소속의 목자 누구예요? 이만희. 사탄 소속의 목자 누구예요? 기성교회 목회자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기성교회 목회자들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죠. 비진리를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한 자, 사단의 영이 임한 자, 성령의 영이 임한 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감 잡으셔야죠. 하나님 소속의 목자, 사탄 소속의 목자, 하나님 세계, 사단의 세계, 이런 것들로 나오면 이건 반드시 뭐다? 신천지 성경 공부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뭐 아까 동아리 동호회 활동하든지 또는 자모회 활동하면서 만난 사람들과 친해져 가지고 심리 상담소 소개시켜 준다, 뭐 미술 치료한다, 뭐 독서 모임 한다, 뭐 그런 거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경으로 넘어가면 이건 100% 다 뭐다? 그리고 자녀들 그 뭐 대학교 서울 뭐 학교를 뭐 이화여대 보냈네, 어디 좋은 대학 보냈는데 그런 것들 무슨 또 성교육한다, 마음 교육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접근해서 강자가 있다 그러면서 같이 들으면서 친해져 가지고 성경 쪽으로 유도하는 거. 어찌 됐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이게 자녀를 가장 잘 아름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키우는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성경 쪽으로 유도하는 것, 전부 다 뭐다? 신천지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신천지는 요 정도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정통교회, 네, 이걸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신사도 운동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1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너희 중에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자, 크게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까 우리가 오전에 봤던 데서 인간을 뭐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죄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인간을 건지시는 게 그게 하나의 섬김이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인데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이 표어, 이게 주제, 이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 이게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 신사도 운동이나 귀신론 사역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십자가 구원과 부활을 살짝 이야기를 하는데 주객전도가 돼요. 뭐를 더 강조한다? 전쟁을 강조합니다. 뭘 강조한다? 전쟁을 강조해요. 누구하고? 귀신과 사탄과 악한 영과의 전쟁을 뭐예요? 더 강조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이 신사도 운동의 맹점. 그리고 또 뭐냐? 현재도 사도직이 계승된다. 우리 정통교회는 사도직이 계승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목회자가 훌륭하고 뛰어나도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바울보다 더 권위를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갖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 목회자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어떤 능력을 행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도라고 부른다, 부르지 않는다?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뭐예요? 목회자일 뿐이에요. 목사일 뿐이지 그 사람을 사도라고 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가들 중에 자기들이 이 시대의 사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사도. 그래서 무슨 사도? 새로운 사도다, 신사도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 신사도 운동.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이 사람들 대부분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뭔가 계시를 받는다라고 강조하면서 자기들의 말을 굉장히 권위를 주죠. 객관적인 그 시각들을 놓치게 만들어요. 또 예언도 인정을 하고 기독교의 전통보다는 개인의 체험과 사역을 중시하죠. 그래서 이제 뭐 데이비드 같은 사람, 자기가 자칭 뭐다? 엘리야다. 엘리야라 그래요, 자기가 엘리야예요? 뭐 한국 전쟁 막 예언하고 틀리죠. 안 맞죠. 말도 바꾸고. 그래서 이런 뭐 TV 조슈아라든지 박호종 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단에서 뭐 이렇게 교육을 받기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조심을 해야 돼요. 유광수 다락방 지금 굉장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진도에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구원론이단. 자, 요거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구원파이단. 진도는 지금 아픔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하고 있어요? 세월호 사건하고 아픔 있죠. 2014년 그렇죠? 네, 4월 16일이죠. 이 세월호 사건과 관계되어 있는 구원파를 기독교 복음 침례라 그럽니다. 따라합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 기복침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 기복침이라 그래요. 기복침. 기복침. 권신찬 유병원 구원파인데 이 세월호 사건과 관계 있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고. 자, 정통 침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국에는 자 따라합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기독교 한국 침례회. 그래서 줄여서 뭐라 그래요? 기침 그래요. 뭐라 그런다? 기침. 근데 기복침은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했어요. 그 기복침이 뭐다? 권신찬 유병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기복침. 그런데 기독교 한국 침례. 그러니까 한국에서 복음으로만 바꾸면 그건 이단인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기독교 복음 침례에서 나온 게 대침이에요. 대침. 대침. 생날선이라 그럽니다. 뭐라 그런다? 저기 다 써 있어요. 생명의 말씀 선교회. 자 따라합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 줄여서 뭐라 그런다? 생말선. 생말선이라고 많이 불러요 사람들이. 생말선. 생명의 말씀 선교회 또는 대한예수교 침례회. 대한예수교 침례 대침이라 그래. 뭐라 그런다? 대침. 이 권신찬 유병원 씨와 함께 하다가 나온 사람이 이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명은 이복칠인데 이요한이라고 지금 이름이 많이 알려져 이렇게 부르는데 이 이요한 이 사람이 권신찬 유병원과 함께 하다가 제자죠. 그냥 독립을 해서 세웠어요. 그게 뭐다? 생명의 말씀 선교예요. 생말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단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교단은 뭐다? 대한 예수교 침례. 자, 진도 중앙교회는 대한 예수교 뭐예요? 장로회입니다. 자, 대한 예수교까지는 똑같아. 근데 장로회냐 침례회냐 이것만 다른 거예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진도 중앙교회 이러면 뭐예요? 종통, 합동이죠. 합동. 근데 대한 예수교 침례가 붙어 있어. 진도교회. 이러면 어디예요? 이요한 구원파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요한 구원파 교회라고 합니다. 그 이요한 구원파 교회 안에 생말선이 있어요. 뭐가 있다? 생말선, 생명의 말씀 선교. 그래서 생명의 말씀 선교에 뭐 강연회가 있다. 생명의 말씀 선교에 말씀 강연에 뭐 누가 이렇게 집회가 있는데 가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말선? 생명의 말씀 선교? 이요한 구원파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바로 아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외워야 돼. 뭐 해야 된다? 외우시고 이걸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생명의 말씀 선교. 이해가 됐죠?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생명의 말씀 대학교를 갔는데 뭐 생명의 말씀 선교에 뭐 집회를 참석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인갑다 잘 갔다 와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권신찬 유병원 씨하고 같이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분리되어져서 독자 노선을 걸은 사람이 누구냐면 박옥수예요. 박옥수. 이 사람도 대침을 써요. 대한예수교 침례를 쓰는데 둘이 충돌하니까 이요한과 이렇게 충돌을 하니까 지금은 이 대한예수교 침례라는 단어보다는 기쁜 소식을 많이 씁니다. 뭐를 많이 쓴다? 기쁜 소식, 기쁜 소식. 그래서 기쁜 소식 선교회, IYF, 그라시아스 합창단, 굿뉴스코. 그라시아스 합창단 이런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뮤지컬, 칸타타, 성탄절 칸타타, 부활절 칸타타 이런 데 있다고 티켓 있다고 해가지고 가자 하는데 그라시아스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는 무슨 구원파다? 박옥수 구원파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박옥수는 기쁜 소식을 많이 씁니다. 뭐를 많이 쓴다? 기쁜 소식. 그래서 그라시아스 합창단, 굿뉴스코, IYF 기쁜 소식 선교회. 여러분들 자녀가 뭐 굿뉴스코 해외 봉사단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뭐 해야 돼? 야, 그거 구원파야, 박옥수 구원파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낼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성경에 있다 없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외워야 돼. 이건 외우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장로님들 시험 문제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장로님들도 다 외워야 돼, 이건. 목사고시에도 이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다 뭐 해야 된다? 외워야 돼, 공부 따로 해서. 구원파는 본인들이 가장 복음적이고 자신들의 교회를 통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우월주의에 빠져 있어요. 예수 믿는 다른 교회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나 실상은 인정하지 않죠. 참된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 은혜 구원을 주장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행위, 신앙생활, 교회봉사 생활, 헌금생활 강조하고 또 강요를 해요. 그리고 친절한 것 같은데 굉장히 친절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뭘로 이제 또 연결이 된다? 간섭으로 연결이 돼요. 충분히 다 여러분들 뭐 인생을 저보다 다 많이 사셔서 잘 아시겠죠? 친절이 때로는 뭐로 된다? 강요나 간섭으로 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연애할 때는 그게 친절한데 결혼할 때는 뭐예요? 그게 강요죠. 간섭이고. 귀찮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니까. 그렇죠? 그래 자식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한테 간섭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나는 친절을 베풀고 하는 것 같은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뭐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간섭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구원파들도 친절한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는 내 삶에 뭐예요? 관여를 한다니까요. 결혼 문제 이런 것들을 관여를 해요. 자, 구원파에 대해서 상담하는 저희 입장도 제가 이제 상담 사역을 하잖아요. 2002년도에 제가 이제 이단 사역을 하면서 제가 납치도 당했죠. 제가 폭행도 당하고 살해협박 뭐 고소 고발 뭐 다 당해봤잖아요. 제가 지금 2005년도부터는 이제 상담 사역을 하고 있지만 구원파 상담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지금도 구원파 상담이 들어와서 뭐 이야기를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그분들이 뭐 대화를 진지하게 막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다 거절을 하니까. 자, 구원파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첫 번째가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해가 되셨나요? 구원받는 방법. 근데 성경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 뒤에가 또 있어요. 속편이 있죠. 후편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든 에베소서든 히브리서든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은혜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속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또 하나님의 말씀은 알려주고 있죠.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 반드시 회개. 뭐를 해야 된다? 회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된 인간이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회개가 있어야 돼.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구원파는 그 부분만을 엄청 강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님이 한 주는 뭐라 그래요? 구원 받았대.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뭐라 그래요 또? 죄인이래. 이러니까 교인들이 뭐해요? 헷갈린 거야. 근데 구원파는
주구장창 뭔 이야기를 주로 해요? 너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너는 속죄함을 다 받았어. 이것만 계속 강조를 하니까 구원파의 내용이 성경적이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 한 주는 의인이라 그래. 근데 다른 주는 또 뭐라 그래요? 죄 지었으니까 회개하라 그래.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헷갈리다가 구원파 만나가지고 그래 내가 의인이지 왜 내가 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사해졌지 왜 나를 죄인이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복음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자, 성경은 몇 가지를 이야기한다? 성경 읽어보세요. 로마서든 다 읽어보면 전반부는 구원받는 방법,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또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또 뭐를 지어요? 살면서 죄를 짓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세상 살면서 아직도 죄가 있고 죄의 세력이 남아있고 사단의 세력이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그런 유혹과 미혹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를 짓는다? 또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된다? 또 회개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또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회개가 있지만 또 살면서 뭘 하니까? 죄 지으니까 회개를 해야 돼.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이 장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죠. 그러니까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교회 밖에 보내는 거예요? 교회에 보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는 곳에 보내는 거예요? 모르는 곳에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 곳에 보내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급 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자 2절 읽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지금 신앙생활 어때요?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칭찬이죠. 그렇죠? 이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4절 읽습니다. 4절. 자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구원받은 그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에 기반한 책망, 사랑에 기반한 권면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랑,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랑이죠. 처음 사랑. 그 사랑을 뭐 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단 사역 하니까 그런 걸 느껴요. 이단 사역은 맨 뭐 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틀렸다 그러고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하다 보면 뭐예요 이게? 여기에 나와 습관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저 이단 안 갔습니다. 저 신천지 신도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말투나 이런 행동들이, 상담할 때 하는 행동들이 어때요? 무의식 중에 뭐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죠. 막 거짓말한다, 이거 잡아내고 막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 말들이 날카롭게 나오고 막 이렇게 그 어떤 사랑이 담기지 않은
옳고 그름으로만 무조건 막 뭐 하는 거예요. 찔러대는 이런 거죠. 처음 사랑을 뭐 했다? 버렸다. 이단 사역자들이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구절인데, 자, 그러면서 5절입니다. 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뭐하여? 뭐하여? 회개하라 그랬어요? 안 해라 그랬어요? 하라고 돼 있죠. 12절 버가목 교회 나오죠. 14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다. 16절 그러므로 뭐해라? 회개하라. 분명히 회개 나오죠. 21절 도아디라 교회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뭐 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사대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는 회개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뭐 또 해야 된다? 회개를 같이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단회적 한 번만 회개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필요 없다, 이런 가르침에 여러분들이 현혹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요즘 이제 구원파도 약간 바꿔서 우리도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꼼수에도 여러분들이 뭐 하지 않아야 된다? 속지 않아야 돼요.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 구원파가 달라졌네요. 여러분들 거기에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본적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근본적으로 그들이 잘못했다면 한국 교회 앞에 나와서 자기들이 그동안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비판하고 욕했던 것들을 뭐 해야 돼? 회개부터 먼저 하는 게 순서예요. 그러지 않나요? 남편과 아내가 싸웠어.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돼? 회개를 먼저 해야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구원파가 만약에 자기들이 잘못된 것이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깨달았다면 자기들이 먼저 그동안 가르쳐왔던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고 비성경적이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혼란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자기들 교인들 만든 거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 회개를 먼저 해야 됩니다. 사죄를 하는 게 순서죠. 그거 하지 않고 교회 흉내낸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두 가지다. 구원받는 방법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그래서 성경을 보시는데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진도교회, 대한예수교회 여기 아세요? 저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예요? 남동네에 있는데 여기 보면 대한예수교 뭐라고 돼 있다? 침례회라고 돼 있습니다. 침례. 그 다음에 지구본 모양의 비둘기 형태로 이렇게 마크가 되어 있어. 합동교단 마크 여러분들 아시죠? 주보에도 다 실려 있잖아요. 그 교단이 아니라 지구본 모양의 비둘기 형태로 이렇게 있는 거, 이거 대한예수교 침례회 마크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쁜 소식 진도교회 동해리에 있는 거, 기억을 하시고. 어딘지 아세요? 네, 이거는 기쁜 소식이라고 돼 있죠. 네, 기쁜 소식, 굿뉴스, 기쁜 소식. 이건 이요한. 네,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단,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36도 드신 분들 계시죠? 뭐 하고 가셔야 돼요? 이따 갈 때 회개하고 가세요. 안식교 재단입니다. 36대 36 복음인데
369, 광주에 가면 366, 365 이런 게 있어요. 외국학원 SDA, 의학원. 진도읍교회 제7일 안식일. 자, 따라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우리는 안식교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재림교인이라는 말을 더 좋아한다 그래요. 재림교. 그 다음에 오다가 보니까 금골 마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오른쪽으로 빠지는데 요 금골교회. 그 다음에 진도 보배교회. 그 다음 진도 남부교회. 그리고 석교교회. 그 다음에 인지리교회.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보전리 교회 같아요. 보전교회 아닌 보전리. 간판이 없는데 여 동네가 보전이었어요. 아마 제가 그냥 이름을 붙였어요. 이렇게 많죠. 여호와의 증인. 진도에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율법주의 이단은 뭐냐?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죠? 나의 노력과 행위로 받는 게 아니죠. 누구의 피로? 그 은혜지요. 우리가 이걸 내가 이 공로로 뭔가를 한 적이 없으니까 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자, 그러면 율법주의 이단은 뭐냐? 율법주의 이단도 이거 믿어요. 구원의 1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믿는다. 이걸 믿어요. 1단계는. 근데 최종적인 2단계 구원이 있어. 최종적인 몇 단계 구원이 있다? 2단계 구원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안식교 같은 경우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 뭐 여호와 증인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 토요일 날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교회를 가야 돼. 그러니까 일요일 예배 드리는 교회를 가도 된다고 뭐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무슨 교회를 다녀야 된다? 토요일 교회를 다녀야 돼. 토요일 예배 드리는 교회. 왜? 성경에 안식일이 매도일이니까 토요일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안식일이 왜 우리가 주일날 이게 예배를 드리게 됐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이런 부활 사건과 이런 것들과 관계되어져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봐서 초대교회가 주일날 예배드리게 된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안식교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처럼 성화를 가져야 된다. 성품이 완전하게 성화가 완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완전한 성품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안식교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들 수양을 해야 돼. 수양을. 그래서 막 안식교인들은 뭐 산속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수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를 안 먹어야 돼요? 고기를 안 먹어야 되고. 성질이 나빠진다네요. 고기 먹으면. 근데 비건주의자들, 채식주의자가 성품이 더 좋아요? 고기 먹고 그냥 잘 먹는 사람이 성품이 더 좋아요? 그렇죠. 채식을 막 한다고 이것저것 가리는 사람들 성격이 더 뭐예요? 까칠하죠. 더 예민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육식을 하지 않는다. 육식을 하지 않는다. 채소만 먹는다. 근데 뭐 채식을 하면 성품이 좋아진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 없다?
없죠. 동물 중에 우리가 봤을 때 염소가 뭐 성품이 좋다, 양이 성품이 좋나요? 소가 성품이 좋나요? 근데 이제 이사야 11장에 이사야 11장인가요? 이사야 11장 한번 자, 볼게요. 평화의 나라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6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찐 함께 있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렇죠? 사자가 소처럼 풀 먹고 젖먹나의 독사의 곰에 장난쳐. 이거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거 우리 노래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만 성품 성화가 되면 되나요? 동물들도 성화가 돼야 돼요? 동물들도 성화가 돼야 되죠. 그러면 사자도 채식을 해야 되겠네요. 사자가 채식을 할 수 있나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여러 가지 말로 막 반박을 하겠죠. 호련히 뭐 갑자기 그런 것은 짐승들은 해당이 안 된다, 뭐 이런 말로도 갈 수밖에 없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채식을 해서 성화가 된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굳이 그래 뭐 이상구 박사 그분도 안식교에서 나왔죠. 안식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이제 이상구 박사의 그 간증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 40년간 안식교에 몸담았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교단 소속 강경구 목사가 안식교 탈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 목사는 이미 2019년에 안식교를 탈퇴하고도 안식교의 방해로 3년이 지나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말하는 안식교의 문제점과 포교 방법을 정성광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한국기독교이단 상담소협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에서 탈퇴한 강경구 씨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재 강 씨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소속의 정식 목사가 됐지만 안식교에서 40년간 신앙생활을 해온 정통 안식교도였습니다. 그는 안식교 양성교육기관인 삼육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0년간 안식교 목사로 활동해왔습니다. 강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안식교 탈퇴를 결심한 이유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지? 왜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게 왜 우리는 이론으로만 존재하지? 안식일 교리를 다 내려놓고 성경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쓰여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전엔 다 안식일 중심으로 봤는데 이것은 온통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식교는 가장 큰 포교의 도구로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는 안식교가 유튜브를 통해 교세 확장을 하고 있다며 안식교 관련 유튜브 채널을 공개했습니다. 진 목사는 안식교가 건강 강의나 종말론 같은 주제들로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고 있으며 신앙 고민과 같은 주제를 통해서도 정통 개신교 콘텐츠와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경구 목사는 이 같은 안식교의 표적이 되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1년이 지나가면 율법 속에서 사랑이 없이 메마름의 그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지고요. 왜 그럴까요? 성화를 해야 되니까. 뭘 해야 돼요? 성화를 해야 돼요. 계속 그때부터는 이제 행위, 자기가 어떤 그 성화를 위한 행위 쪽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런 이제 강박관념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때부터는 오직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들어가면 피폐한 삶이 시작되어지고 개신교를 부러워하면서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안식교의 삶이기 때문에. 강 목사는 개신교에서 매년 5명 정도의 목회자와 500에서 1000여 명의 교인이 안식일 교회로 포교당하고 있다며 결국 1년에 대형 교회 하나씩 안식교로 넘어가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강 목사는 안식교 목회 당시 함께했던 성도 100여 명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안식교 탈퇴를 원하는 목회자와 성도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우리 협회 소속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문제점은 자, 이사야 43장 있죠.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이 구절을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증거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거죠.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있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람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으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니라. 11절 읽습니다. 나 곧 나는 나 외에 그렇죠. 12절에도 다른 신이 없으니 그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뭐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이걸 이 구절을 가지고 쓰는 거죠. 자기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뭐한다? 증거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하고 가장 다른 점이 뭐냐? 예수님을 피조물로 본다는 거죠. 예수님을 뭘로 본다? 피조물로. 이게 이제 유대교 입장하고 같은 거예요. 유대교도 예수님을 뭘로 봐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하면 하나님이 몇 분이 된다? 두 분이 되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이제 이 근본적인 기본적인 이 사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교는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죠. 피조물이라고 보는 거고 여호와의 증인도 뭐예요? 예수님을 뭘로 본다? 피조물로 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건 아니야. 여호와의 증인도. 이해가 됐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시각이 우리하고 뭐하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봐요? 성자 하나님으로 보죠. 피조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요것을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그러면 이 말씀을 누구로 해석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는 거죠. 누구다? 우리 정통교회는 이 말씀이 누구다?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로 계셨다 이거죠. 이해가 됐나요?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셨다? 로고스로 계셨다. 말씀으로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오셨죠. 그게 14절이죠. 14절 1장 14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다? 육신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요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육체 속에 임했다 이러면 다 이단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라고 하는 육체를 선택해서 역사를 한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예수에게 줬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들어서 사용한다 이러면 전부 뭐가 된다? 이단설이에요.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해하기에는 이만희 교주가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초림 때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들어서 사용했고 재림 때는 누구를 들어 사용한다? 이만희 교주를 들어 사용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이단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예수님은 태초에부터 누구로 계셨다?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성자 하나님.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육체를, 예수라고 하는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됐나요? 이제 이건 담임 목사님에게 좀 더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오늘 내 하루 내 하면 이거 끝이 없으니까 여호와 중에서. 자, 18절입니다. 18절. 그래서 15절 읽습니다. 15절 잘 따라오세요. 15절 읽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요한보다 앞서 있다 그러죠. 육체적으로는 누가 앞서 있어요? 요한이 앞서 있죠.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나보다 앞서 계신다 그러잖아요. 앞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로고스로. 그분이 계셨어.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자 하나님도 함께 뭐 했다는 거예요? 도우셨다. 골로새서 가보세요. 골로새서 요한의 증인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건데, (1장 16절) 1장 15절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뭐했고 창조되었고 17절 같이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요것을 믿을 수 있는 분이 이제 참 그리스도인인 거죠. 이 신앙 고백이 나오는.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피조물이라고 해야 되느냐? 신이라고 해야 되느냐? 인간이라고 해야 되느냐? 이게 논쟁이 엄청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정한 게 뭐예요? 예수님은 뭐다?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정한 거죠. 그것을 정할 때 그냥 막 생각대로 자기들 막 해서 다수결로 한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28절로 갑니다. 그 근거들을 가지고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20장 28절. 자, 도마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20장 28절. 자,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누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다라고.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는데 도마는 뭐라고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누구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많은 성경 구절들 속에서 하나님께 붙여졌던 그런 여러 가지 이 고백들이 신약에서 누구한테 적용이 돼요? 예수님한테 적용이 되는데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여기에 고백이 뭐라고 됐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이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다 라고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이다. 디도서 2장 13절. 디도서 2장 13절. 여기 화면 띄웠습니다. 읽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네. 로마서 9장 5절.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신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런 말장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설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모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설득이 되는 거죠. 내가 명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으면 설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로마서 9장 5절. 자, 읽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돼 있잖아요. 바울도 요한도 이렇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요? 디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니까 초대교회에서 뭐라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결정한, 목사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결정했다? 성경이. 누가?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기록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뭘 이야기했다? 삼위일체를 이야기했다. 뭐 최초의 뭐 클레멘트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했다라고 이제 제 지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했으면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삼위일체의 이야기가 보편화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다 생략하고 그냥 사람들이 삼위일체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져 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님인데 이걸 어떻게 잘 표현을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탄생한 단어가 뭐다? 삼위일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이걸 잘 표현한 게 뭐다? 삼위일체다 이 말이지.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뭐로 고백한다? 피조물. 그리고 뭐 성경을 또 자기들끼리 이 정통교회 성경으로 보면 자기들의 주장이 좀 맞지 않을 것 같으니까 신세계역이랑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다른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옥이라는 것도 부정을 하고 그들은 이제 멸절이 된다, 소멸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영혼이 소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분리는 되지만 소멸은 안 되는 거고 이제 여호와의 증인은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거예요. 뭐 수혈도 거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피 속에 죄가 흐른다라는 어떤 그런 사상들이 아마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여호와의 증인은 요 정도 우선 정리를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석은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정명석 그 교주 사건 때 그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2022년 3월 16일 날 고소를 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메이플이라고 하는 여성과 홍콩 국적인 프랜시스 여성이 있는데 정명석 교주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항의 뭐 이렇게 이제 하소연하는 전화가 와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모시고 가서 7월 달에 가서 항의 방문을 하고 8월 달에 가서 또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뭐 검찰과 뭐 이런 관계는 잘 모르는데 어찌 됐든 10월 달에 정명숙 교주가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첫 번째 재판에서 17년을 받아서 대법원 확정됐고 지금 두 번째 사건 한 10명 정도가 됩니다. 3명이 10명 이게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그 사건을 충남 경찰서에 또 조사하고 있고 그래서 정명석 교주의 사건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빨리 잘 정리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 안상홍이죠. 안상홍.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남자 하나님이 2월 25일 날 85년 2월 25일 날 뭐 했어요? 사망했습니다. 뭐 국수 먹었냐, 냉면 먹다 죽었냐. 근데 이제 뭐 그거에 막 뭐 재판에도 했다는데 부산의 메놀리아 병원인가요?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아가지고 진도에는 없죠 아직. 그래서 제가 가서 찍어 가지고 왔어요. 뭐예요 이게? 묘입니다. 안산홍 교주가 묻혀 있는 묘예요. 선지 엘리야. 과거에는 엘리야 있는데 지금은 뭐라 그런다? 하나님으로 승격했습니다. 목포에 영암 3호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남자 하나님 이것도 이제 보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성탄절을 비판하죠. 태양신 미트라의 탄생일을 우상 숭배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비판을 하는데 그러면 성탄절을 뭐 지킨다고 보니까 어떤 날을 성탄절로 지켜요? 안산홍 교주가 탄생한 18년 음력 12월 1일 요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요. 이것도 우상 숭배죠. 이것이 그렇죠? 이게 우상 숭배지. 찬송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저번에 보여드렸나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안산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누구를 믿어라? 안산홍님을 믿으시오. 안산홍님 능력 그도다. 안산홍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안산홍 하나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렇게 돼 있다. 여기도 안식일 지켜야 되고 6월절이야 되는데 자 한번 찬양하는 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했다고 합니다. 들려줄 곡은 새노래 61장 참목자로 오신 안상홍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광주 호남 하나님의 교회 학생들입니다. 안식일 나오죠. 네,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를 합니다. 네. 첫 번째 신사도 관계된,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코로나 시기 이후로 우리가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볼 수도 있지만 자녀들, 가족들, 뭐 그다음에 누구예요?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 뭐 시집 가서 뭐 언니들, 뭐 올케 언니, 신우 뭐 이런 거 해서 또 갈려드는 이단에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신사도, 신비주의, 귀신론. 이 세상을 뭐예요? 영적 전쟁으로만 거기다 강조점을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멸하는 것이 어떤 신앙의 가장 중요시되는 것처럼 하는 어떤 그런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 해야 되고, 구원파 이단들, 구원론, 잘못된 구원론, 한쪽의 구원만 강조하는. 세 번째, 구원을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것 같은데 최종적인 구원은 뭐를 해야 된다? 행위 구원으로 가는 거, 율법주의다. 네 번째, 사람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이제 이 시대에 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비밀한 계시의 말씀을 비유와 비사로 감춰놨고, 그 사람에게 그 뜻을 알려줘서 그 사람이 그걸 가르쳐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마태복음 13장,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 21장부터 25장까지 막 이런 거 푸는 거. 뭐 소화 살찐 짐승이 뭐냐, 배도 멸망 구원 막 이야기하고 이런 거 알아야 되는 3대비 말, 이런 식으로 비밀한 것들을 자기들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면서 일반 정통교회를 막 욕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뭐 하는 거, 중요한 거, 셔터 마우스 하는 거,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유도하면서 하는 거. 이단들은 전부 뭘로 유도한다? 성경 공부, 성경. 그 사상을 심고 자기들의 가르침이 옳다라는 것을 해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를 조심해야 된다? 성경 공부, 동아리 활동, 동호회 뭐 이런 활동들 속에서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친절을 베풀고 아주 친밀하게 뭐 또 반찬도 주고 뭐 아주 뭐 이렇게 옷도 사주고 뭐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하면서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공부가 들어간다. 100% 다 이단들, 신천지 이단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목사님에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 자녀들, 조카들 이런 게 걸리면 여러분들이 외면하지 말고, 그게 이단 성경 공부인지 여러분들이 빨리 해서 목사님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이러면 제가 또 알려드리고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미혹의 영도 잘 분별하시고 거짓 예언들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끝나고 제가 남아 있으니까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하나님, 자기들이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미혹하는 이런 세태 속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잘 지키고 나가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